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정한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전하심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금융업이 발달했던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품질이 좋은 양털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 좋은 품질을 가진 양털을 가지고 또 좋은 옷감과 아름다운 옷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특별히 눈에 바르는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서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이 안약을 사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는데,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도시가 다 초토화,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황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쌓아놓은 재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황제의 지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물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다른 도시로부터 사용할 생활 용수를 끌어와야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와야 했고, 또 동쪽으로 16km나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끌어와서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시민들은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핍박하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제의 간섭을 많이 안 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어려울 때
황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풍요롭고 핍박도 없고 아주 좋은 환경인데 라오디게아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웠지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7교회 가운데 환경적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과 아무 핍박 없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채 세상 즐거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냥 주일만 일요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만 가득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제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훈련받기 위해서 성숙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어떠한 열심도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회지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교회는 다 칭찬을 한마디씩 이렇게 곁들여 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가 없으십니다.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를 먼저 자기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가서 볼까요? 어떻게 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진단했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성도들아, 너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정말 부자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 이들로 인해서 아마 교회의 재정은 넘쳐났을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죽이고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방학 때마다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런데 기도원에 가도 저도 자주 다니진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마다 새벽 제단이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진단과 평가를 내린 것이 라오디게아의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그들은 잘못된 진단을 내렸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17절 후반부, 너의 곤고한 것과, 내가 볼 때 너 곤고한데, 가련한 것과, 내가 볼 때 너 엄청 불쌍한데, 가난한 것과,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비천한데, 눈먼 것과, 너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아주 약삭빠르지만 세상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는데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뭐한대요?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는 빈궁하고 비천하고 세상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 눈은 멀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모습 하나 없이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이랬다라는 거죠.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앞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너희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너네는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한데 아니, 니네는 가련해, 너희는 눈 멀었어,
너희는 아주 내가 볼 때 아주 곤고해 라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환난이 많고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너희 공동체는 진짜 내가 볼 때 아름다운데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게 2000년 전 이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7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도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충분히 잘 가고 있어. 우리 교회 정도면 뭐 훌륭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자만심, 교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문제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 숨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오늘 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신 영적 진단이 있었습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적지근한 영적인 상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미적지근한 것의 찝찝함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북쪽에서, 차가운 물은 골로새로부터 끌어왔는데, 여러분, 끌어오다 보면 온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주 따뜻한 온천물도 다 식어 빠질 거고요, 시원한 물이 필요했는데 또 뜨거울 낮에 옮겨오는 가운데 또 미적지근해질 겁니다. 그 미지근해져 버린 물의 이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토해버리고 싶은 물맛과 같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것을 선택하든지 뜨거운 걸 선택하든지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우리가 애굽에서 따랐던 신을 섬기든 선택해.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 미적지근한 물, 너희가 맨날 사용하는 그 부족한 물 알잖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주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사랑의 주님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좀 딴짓을 하더라도, 좀 내가 열심히 없더라도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제사 드릴 거면 오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고까지 주님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데 몸은 나와 사는데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나랑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상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주님 보실 때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랑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살고 싶은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구원을 뺏겠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앞서 주셨던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주었던 사명을 거두겠다.
기름 부음을 거두겠다. 네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네가 예배해도 나는 임재하지 않을 것이야.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영광은 없을 거야.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가장 앞부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게 달라요. 나는 뭐 새벽별이다, 나는 뭐 이런 존재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소개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맨 앞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아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아멘이 뭡니까? 진실하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아멘이야라고 했을까요? 너희도 아멘이길 바래라는 거죠. 너희도 나에게 한결같길 바래. 내가 아멘인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아멘이길 바래.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증인이라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가 생명을 걸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증언한다, 순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에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어려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창조의 근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나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 부자지, 너희 부족함이 없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 거기에 빠져서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도, 너희의 명예도, 지금 그 안정적인 환경도 나로부터 온 것인 걸 잊었니? 내가 창조의 근본인 걸 잊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면 마치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네요. 18절로 가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권한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 권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불로, 금 넘쳐났거든요. 흰 옷,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양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좋은 옷 넘쳐났거든요. 안약 넘쳐났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서 그것을 사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인 보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금은 불을 연단하지만 이 정금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을 뚫고 나오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그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는 손해볼 각오, 억울한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부요함이고 풍요로움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이 전혀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제 주일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이 그들은 넘쳐났지만 육적인 눈에 바르는 안약만 넘쳐났던 것이죠.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눈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면서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3번이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사라.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헌금 드리라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작정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사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사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서운 책망을 하셨지만 주님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진심을 이 19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칭찬 하나도 받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넣으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버리면 사울왕처럼 버리죠. 그죠? 엘리 제사장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이 있다, 마음을 치는 것 같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정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20절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몸은 교회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닫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왕의 자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석에 처박아 둔 거죠, 좀 심한 말로.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 그냥 거기 계세요. 왜 자꾸 참견하세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두드린다라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 나오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겸손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드리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죠. 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드리시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교제, 친밀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오래 기다렸다 돌아오시는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달려나와서 기쁨으로 문을 열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돌이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이런 의미겠죠. 회개한다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왕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영예라고 해요. 여러분, 잘한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던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뭐하기만 하면 이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네가 허락해 준다면, 내가 너의 삶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네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거야. 너와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엄청난,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이 땅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시며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고난을 피한 덕분에 부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던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굳이 복음을 전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 눈에는 참 고상하다 라고 보였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평안한 잠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공동체 기도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잘못을 씻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거움을 잃어버린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정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